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목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였으나. 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님들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여성.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20세기의 뛰어난 여성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헬렌 켈러라는 인물인 거죠.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 가지의 장애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춤과 승마에 아주 능숙했고 영어 외에도 라틴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아주 능숙하게 구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장애인은 물론이고요,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영예를 손에 쥐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인권운동가이며 동시에 이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기죠. 그러니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요, 이 헬렌 켈러를 정말 가장 뛰어난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1999년에 이 갤럽의 이 발표에 따르면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 18명을 뽑는데 이 헬렌 켈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헬렌 켈러, 정말 우리는 눈도 귀도 입도 다 멀쩡한데도 이루지 못하는 그 업적들이 많은데,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이 많은 일을 이루었던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사람들은 와, 그녀는 정말 살아있는 기적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헬렌 켈러는요, 정작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설리반 선생님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위인전기를 읽고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헬렌 켈러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 언어만 봐도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다 하는데 저희는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보이는 게 뭐냐면 헬렌 켈러 뒤에 서 있던 그 설리반 선생님이 참 주인공이구나, 새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역사 가운데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전부 다 이 숨은 주인공들이 다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끄시며 나아가 모든 인류의 역사 뒤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숨은 주인공,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그 고백이 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동복음인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로 오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늘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 죄의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왜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거듭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는 이런 겁니다. 이제껏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바로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아주 명백했던 거예요. 이제껏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은 여기서 끝을 내고 거듭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독생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의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와서 이제 허락하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며 그곳에서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이 모습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순간 누가 주인공입니까? 세례를 받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요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복음서를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독특한 이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늘 본문의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무려 2번에 걸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기억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때가 되어서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인 겁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이것은 더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상 친인척 관계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찍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성경이 기록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뛰놀았다는 것. 태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았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천사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친척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 서로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나누고 또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이것은 사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나도 사실 알지 못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냐 하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만 들으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땅을 정복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분이 예수님이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이 참 재밌는 반응을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로마가 전복할 바로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바로 그때입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입니까? 드디어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그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힘의 정복이 아니죠. 전쟁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바로 십자가 사랑.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무도 모르는 신비를 지금 누가 깨닫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신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신비,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돌을 던졌는데 그 공생의 시작점 앞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확한 그 사역을 보고 외쳤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놀라운 신비를 자신도 몰랐는데 누가 말씀해서 알았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하신 바로 그이,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2022년 2월 26일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게 되죠. 정말 그분은요,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무신론자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그 지성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자가 원래 이어령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던 바로 그분이 자신의 딸에게 임한 그 시력장애 그리고 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손자가 ADHD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2008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고백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그분의 기도를 제가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두움의 벼랑 앞에서 내 주님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에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주님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만 만져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옵고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주님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잠깐 들어봤던 이 시지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령 교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분은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끝없는 갈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학을 선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텅 빈 내 방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절대적인 고독에 멈춰 있을 때 내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었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었는데 영성은 바깥에서부터 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령 교수는요 시대의 지성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식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도 공부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요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의 풍파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평생 지식으로 이룰 수 없었던 바로 그 길을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성령님이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끗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군대에서도 정말 그 군종 법사라고 하죠. 이 스님이 그 안에 있어서 법사로 있는데 그분하고도 참 친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법사라고 불리는 이 스님들이 정말 성경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스님 가운데서는요 성경을 100번도 넘게, 그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나아요. 100번도 넘게 읽으신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무신론자 교수님은요 성경을 정말 매일같이 읽으며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한 분은 법사이고 한 분은 무신론자 교수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읽었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백 번 성경을 읽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요, 수백 번을 읽어도 그들은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제가 어린 시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주일날의 풍경이 있어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예전에는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새 신발을 사거나 새 옷을 사면요, 이게 월요일 날 사도 입을 수가 없어요. 신을 수가 없어요. 빳빳하게 다려서요, 이게 무슨 걸어놓는 이거 명태도 아니고 벽에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입을 수가 없어요. 신을 수가 없어요. 엄마나 저거 신고 입고 가서 학교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면 혼이 났습니다. 어디 감히 새 옷을 샀으면 주일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입고 가야지. 어디 감히. 그게 저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옷 사러 가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한 금요일쯤 사러 가야 그나마 버틸만 하지, 월요일날 사러 가면 일주일 내도록 죽을 고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 주일을 기대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었어요. 신발 한 짝,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힘들여 사준,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사준 신발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알죠? 나이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사는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아디다스가 아니라 글자 하나가 바뀌어서 아다디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참 귀한데,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신어야 된다. 그렇게 주일날이 되면요, 그 새 옷을 입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딱 문을 여면요,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인데 교회 안이 조용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3분의 2가 왔어요. 성도님들, 예배당에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간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신앙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 1시간 전, 30분 전부터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부 다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를 하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막 목청껏 아멘 아멘 소리가 예배당을 뒤흔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목이 터져라 아멘 하고 외치며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순복하며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예배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간증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3, 4, 5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나눕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이 되기까지 교회에 남아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눴던 것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인 거죠.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나의 죄를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요, 전국적으로 정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거기에 정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우리들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팍팍해지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성경 지식 이제 눈 감고 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 말하지만 마음으로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그 어떤 죄송스러움도 없는 겁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오겠지만 그 사순절도 그냥 매년 오는 하나의 행사처럼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나 보다. 이번 올해 계란은 지난 계란보다 잘 삶았네 정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팍팍한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비가 내리도록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19절에서 34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세례요한은 무려 3번에 걸쳐서 보라,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죽기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거기서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시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요, 우린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박히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표정한 무덤덤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바라보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오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세울 게 없죠. 저도 교회 안에서나 목사지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개독교라고, 목사 니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전 수없이 듣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돈을 다 탐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면요, 시장에서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들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애달고 애처로운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속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왜 이런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이렇게 힘이 없이 축 처져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늘 의문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한 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